오늘 나누게 되는 말라기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한 예언서입니다. BC 444년 3차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집니다. 페르시아의 그 환관이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성벽을 재건하고 12년 동안 느헤미야의 강력한 신앙의 리더십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개혁을 그렇게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삶은 그때 이후부터 다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애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수고가 물거품이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포로귀환이라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도 지나고 돌아와 개혁을 외쳤던 그들의 뜨거운 시간도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도 개혁의 불도 마침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타난 예언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특사, 사자, 메신저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특별 메신저 말라기를 통해 마지막 쌓여있던 하나님의 특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이혼 최고 법정에 서기 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나눈 마지막 대화를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고 남편이 마지막 얘기를 던지죠. 그동안 내가 당신을 참 사랑했어. 그때 여자가 대뜸 참았던 마음의 분노를 쏟아냅니다. 언제 사랑했는데요? 그때 당신이 왜 나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았나? 그랬더니 내가 언제 존중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또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죠. 말라기서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벌어진 6개의 논쟁 이야기입니다. 이런 논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속 이야기를 풀어놓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논쟁을 통해서 진짜 그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6개의 논쟁이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죠. 그게 1장 2절에서 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너희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공경하지 않았냐는 거죠.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 제사장부터가 벌써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세 번째는 너희들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과 유대인 아내와의 불법적인 이혼 문제, 그리고 삶 자체가 음란하고 가증했다라고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이게 2장 10절에서 16절까지고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로써 대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겠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언제 하나님 떠난 적이 있었나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우리가 뭘 도적질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11조와 헌물이다.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는데요? 너희가 이렇게 말했잖아. 우리가 하나님 섬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 삶이 나아지기라도 하나? 그렇게 말로 대적했다는 이야기를 6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논쟁 이야기로 펼치면서 이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꾹꾹 눌러 담았던 쌓이고 쌓인 그동안의 마음을 풀어놓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푹푹 썩어가던 오해와 불만들을 터뜨리는 그런 대화들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물론 모든 선지서가 그렇듯이
마지막 4장 4절에서 6절 짧은 구절 동안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리고는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저는 오늘 말라기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6가지 논쟁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번째 논쟁 1장 1절에서 5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이 6개의 논쟁의 시작점이고 가장 중요한 키이다. 이것으로부터 모든 신앙의 문제점은 출발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바꿔 생각해 본다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크심을 사랑의 크심을 알았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느꼈다면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제사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귀함을 우리가 알았다면 세상 속의 간음과 삶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가슴 절절히 알았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속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지 않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시작점이고 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을 중심으로 2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았냐는 겁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페르시아 건국의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해방이 시작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귀환에 걸쳐 감격의 순간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물론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고 성벽도 재건하는 아름다운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신앙의 개혁과 부흥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했던 만큼 삶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삶이 그렇게 번영을 향해서 나아가질 않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돌아왔던 그런 마음만큼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재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안정된 삶도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현실 생활의 질로 따지고 본다면 차라리 바벨론의 2세대, 3세대로 살아가면서 자리 잡고 살아가던 그때보다 못한 것 같아요. 뭐가 사랑받고 복받았다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맞아? 말라기 1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당장 쿡 찌르면 마음속에 탁 터져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말이었던 거예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2024년 한 해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큰 은혜 베푸셨습니다. 언제요? 신앙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 큰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근데 나는 사랑받았다고 하는 나는 그렇게 사랑받은 것 같지 않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싶고 지금까지 삶이 그렇게 축복받은 인생 같지 않은데 언제 사랑하셨지? 팍팍한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괴리를 느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미지근한 신앙만 남았습니다.
여전히 종교성은 남아있어서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열정 없이 주일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모습이었겠죠.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삶의 모습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믿어봐야 별 기대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흥도 없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긍지도 믿음도 앞으로의 소망도 없이 어쩌면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말라기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 논쟁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아니 2024년 한 해만 돌아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의 삶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지켜주셨다. 실감 나세요? 실감 나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날의 버전인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속삭이고 엄마한테 대들 때도 있죠. 엄마 나 낳은 거 맞아? 나 주워온 거 아니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게 뭐야? 난 태어나서 너무 불행하다고.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우리 한 번씩은 다 그런 얘기 했었죠. 배 아파서 피 쏟아난 엄마의 사랑과 나는 그런 사랑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엄마의 사랑을 모르는 자녀와의 대화 같아요. 난 기억이 없어. 엄마가 나를 낳은 기억이 없다고. 엄마가 나를 젖먹인 기억이 없어. 그거 기억하면 안 되죠.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이스라엘의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말라기 때 이때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그 당시 그 이후부터 계속 그런 문제는 있었어요. 신명기에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40년 광야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여기까지 얼마나 은혜로 인도하셨는지 막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설득하고 있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9년 전 12정탐꾼 때 이야기를 모세가 그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어. 곧 이제 안악 자손을 보고 온 겁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지금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 자기 아들처럼 안아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셨잖아. 근데 뒤에 보게 되면 32절에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사랑했냐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느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힘들게만 했던 시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느끼며 지금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모세는 야, 하나님이 안악자손 눈에 보이는 그들의 어떤 높은 성곽과 무기 두려워할 게 없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느끼지 못하고 고생만 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믿어짐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담대함이 없어요.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고 돌로 모세를 치려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게 어디서 오는 차이일까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 2024년 한 해를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느낀 사람들은 2025년 한 해를 기대할 것입니다. 믿음이 여기서 갈라지더라고요. 39년이 지난 후 이제 앞으로를 향한 모세의 시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저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안고 계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너를 놓은 적이 없어. 너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셨고 품어서 인도하셨고 이 험난한 광야의 시절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 하셨어. 그러니 너희가 앞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어. 너희가 대적을 능히 밟을 거야. 가나안 땅을 무난히 정복하게 될 거야.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이 믿음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사랑하시니 앞으로 뭐가 문제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홍해를 갈라 인도하셨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막아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마시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나를 먹이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보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관점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눈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 계신가? 시험합니다.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간 40일을 못 참고 분리불안이 일어나요. 분리불안. 40일 동안 분리불안이 일어나서 금송아지 만든다고. 금송아지. 조급해요. 그 조금만 부족하면 위기를 느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시나? 조금만 힘들면 과거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금방 다쳐버려요. 결국 12정탐꾼 사건 때 반란을 일으키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그동안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불분명한 거예요. 이 불신앙의 문제는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의 6개의 논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의 이야기,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논쟁 이후에 결국 하나님은 6번의 논쟁 뒤에 침묵하시고 맙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든 한 해를 보내셔서 혹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날 고생시키시나?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혹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위험들이 나도 모르게 지나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발견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의 기준. 결국 이 기준의 차이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다. 똑같은 형제, 똑같은 조건, 오히려 야곱보다 에서는 더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너무 잘난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얄미운 구성만 많았던 야곱이었잖아요. 사랑받고 선택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선택했고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축복했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에서는 나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어. 그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로부터 복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는 폐허가 되고 말았어. 그러나 너는 지금도 존재하잖아. 이게 하나님이 널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기준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언제 사랑했다는,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따져 묻는 속에 나름대로의 기준과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는 번창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왕국처럼 그렇게 회복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독립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왜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죠? 왜 우리는 여전히 나가야 될 문제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삶의 질이 바벨론에 자리 잡고 살 때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나요? 다 버리고 왔는데.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기준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봐라, 에돔은 망하잖아. 아무리 자기들이 천연 요새를 가지고 있고 더 굳건히 그들의 요새를 건축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군사력을 키우고 하지만 이미 그들은 폐허가 되고 존재하지 않아. 야, 심지어 너희가 보았던 아수르라는 그 큰 제국도 망하고 없어졌어. 심지어 바벨론도 망했다.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거대 제국 페르시아도 앞으로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는 절대 망하지 않아. 너희는 없어지지 않아.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이렇게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약속된 백성으로 나의 약속을 이어받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잖아.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야. 참 사랑의 기준이 참 달라요. 그래서 사랑한 하나님과 사랑받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갭이 발생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준을 만족시키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풍성한 삶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랑입니까? 라고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의 대상이고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분의 삶의 질, 우리가 기준 삼은 그 정도의 삶, 적어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왕국만큼 돼야지. 이래야지 좀 축복받고 사랑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동안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런 모든 나의 기준, 나의 관점에, 나의 양에 미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나는 사랑받은 적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날 사랑하신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는 돼야, 이러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닐까? 어쩌면 나도 모르는 나의 기준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셔라는 기준이 여러분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항상 어떤 결과에서, 눈에 보여지는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자 하는데 나에게 없는, 남이 가진, 남과 비교했을 때 만족스럽지 않은 혹은 만족스러운 그 어떤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이때쯤 되면 내가 해결돼야 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해결되지 못한 오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지금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으로 인해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고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너무도 허덕허덕 살아가는 버거운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 진짜 저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의 강렬한 육신적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조건들 속에, 나의 기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만세전부터 택했어. 너를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대신 죽여서 너를 살렸고, 너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나를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에 너를 초청했어. 나는 널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었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님 당신의 심장을 꺼내서 줄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기꺼이 다 쏟아 부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기준 속에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이것이 너무도 명백한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아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만큼 우리를 위한 확실한 증거가 없대요. 우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대요. 대신 죽어준 것만큼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오늘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나의 삶이 때론 힘들고 만족스럽지 못했어,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세요? 하고 그 사랑이 의심스럽고 믿기 어려운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삶이 항상 평탄하기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족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저마다의 힘겨운 싸움들이 있고 때때로 찾아오는 불만족과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듦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2024년 한 해만 보더라도 참 힘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그냥 저를 이렇게 두실 건가요? 라고 되묻고 싶을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들어가면 이런 의심이 듭니다. 제 솔직한 고백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전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대로 저를 버려두실 건가요? 때로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죽을 것 같아서 간절히 부르짖어도 묵묵부답인 채 며칠, 몇 달이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어려운데 보고만 계실 건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하찮은 건가요? 뭐 이렇게 느낄 때도 솔직히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았던 내 삶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새 나도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평가하고 결론 내리려 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 신앙이 삐딱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힘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드리고 싫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 드리는 것도 마음에 내키지 않고 거룩을 위한 몸부림, 선교를 위한 결단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나. 결국 말라기의 6개의 논쟁은 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망각할 때부터, 느껴지지 못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12월 25일이 되어서 절기 때만 아들을 보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낮고 천한 육체를 입으시고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만 기억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슴 절절히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뜨거운 피가 우리 심장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2025년을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내 만족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기준에 채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맙시다. 그 사랑 누리며 사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한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아멘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살찌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한 번도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고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 판단과 내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고 만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삽시다. 비록 2025년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삶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근데 감히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뜨거운 피가 내 심장을 통해 내 가슴에 흐르게 도와주시고 그 내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